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우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만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저희는 지금 잠언 3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무엇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문구를 통하여 반복된 교훈을 하였습니다. 잠언 3장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조언해 줄 것과 같은 그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향하여 진심 어린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그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이어갑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는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의 옛자아가 죽는 광야의 시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싫어한다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시간들, 징계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13절에서 18절까지는 원어로 보면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이것이 복되도다라고 끝나는 문장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사람만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원어로 보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데 이 지혜를 찾고 찾아서 결국 명철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혜를 찾고 찾아서 명철에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 뿌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토라, 신명기,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지혜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까지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비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바로 지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붙드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금은 당시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돈보다도 바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더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더욱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금속으로 진주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비싼 폐물들, 이런 것들보다 지혜와 비교하여도 이 지혜가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갈 때에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하였을 때도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 그 지혜에게 속해 있는 풍부한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 말씀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명철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속한 것을 누리게 되는데 16절에 이 지혜를 마치 표현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값진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냥 그 지혜 자체로서도 고귀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지만 그가 들고 있는, 마치 우리가 쇼핑을 하면 쇼핑백에 가득가득 비싼 물건들을 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오른손편에 보면 건강과 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의 길은 즐거움이고 그 두 가지를 들고 즐거움과 평강의 길을 인생 가운데 걷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사람의 전인격, 영혼과 육을 부요하게 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함의 풍성함을 또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경영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19절의 이 땅과 하늘은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 사역에 이 보존 사역에 이 지혜가 사용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혜가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3장 1장 3절에서 천지 창조의 사역에 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 동참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즉 하늘이 오래전부터 굳건하게 땅을 덮어준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하늘 위와 지하로부터 공급하셔서 이 지금 만물이 자라고 결실하도록 이 땅이 운영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6절까지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지금 지혜에서 눈을 떼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서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의 그 마음과 눈을 두지 않고 또 세상의 은근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 시선을 빼앗기죠. 하지만 네가 오늘 이 지혜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을 온전히 깨달은 자라면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지혜와 근신의 가치가 약하게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지혜를 따르는 결과로 우리의 인간, 전인의 존재가 영혼육이 생명과 존귀함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혼육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우리의 육신도 또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2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평안함과 안전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육이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지혜자 앞에 이러한 지혜의 걸음을 걷는 사람 앞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신뢰할 분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보호하시고 결코 그 지혜자가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찾아내고 그 명철에 이르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결국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그 우리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 지혜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돈과 물질과 내 생각과 하나님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쫓고 갈망하며 하나님 붙들기를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징계하시고 꾸지름하실 때에 하나님 신속히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함들이 있는지 하나님 깨달은 자가 취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고귀한 것인지 그 안에 참된 생명뿐만 아니라 평안과 하나님 승리와 확신이 있는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지혜자로 하나님 오늘도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으로 돌아오는 참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고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고 우리의 안에서 광야의 이 시간들 통해 죄가 끊어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 승리와 하나님 평안함과 강건함이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치에 눈뜨고 이 가치로운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